장 27장에서는 남유다의 11대 왕 요담에 관한 기사가 다루어졌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역대하 28장에서는 그 뒤를 이은 제12대 왕 아하스의 행적에 대해서 보도합니다. 아하스는 어떤 왕이었냐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일관되게 악을 행한 왕이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일평생 여호와 앞에 또 요담은 바른 삶을 살았다고 평가받았는데 이렇게 아버지와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아하스에 대해서 역사상 유래를 찾기 어려울 정도의 악한 왕임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선왕 요담과의 대조를 통해서 선한 아비에게서 악한 자식이 나올 수도 있음을, 그리고 악한 자에게 임하는 여호와의 징벌이 아버지와의 행위와는 상관이 없음을 또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런 역사적인 교훈은 이 역대하의 1차 독자, 즉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명하시는 그 국가를 재건할 역사적인 사명을 지닌 그 독자들, 이스라엘 포로에서 귀환한 이 독자들에게 큰 반성과 또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을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이고 망하지 않을 거라고 자신하고 교만하며 그 죄악을 멈추지 않았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된 죄악으로 인해서 결국엔 나라가 멸망하고 패망했습니다. 그렇게 바벨론 포수라는 극심한 고난도 함께 겪었어야 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러한 역경이 조상들의 영광된 과거와는 별개로 유다의 그런 축적되어 왔던 죄악,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임을 분명하게 부각시켜 주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열왕기서에서 이 아하스 왕을 기록할 때요, 당시의 역사적인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국제의 정세, 그러니까 아수르가 득세하고 또 반아수르 동맹을 맺었던 아람이 쇠퇴하는 그런 환경, 배경,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런 여러 가지 국제의 정세 등을 상세하게 기록했었는데요. 역대하는 그것과는 조금 차이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하스의 악과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이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왕들이 어떻게 행했는가에 따라서 그거에 따른 하나님의 결과로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평생 동안 여호와 앞에서 사악하게 살았던 아하스에 대해서 역대기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행하지 않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떠한 왕인가요? 유다 역사에서 여호와의 뜻대로 여호와를 따라서 좇은 왕이었습니다. 다윗과 같이 그래서 다윗과 같았다고 평가받은 왕들은 그 더 큰 영예가 없겠지만, 반면 다윗과 같이 행하지 않았다고 평가를 듣는다면 굉장히 치욕스럽고 그리고 잘못된 길로 걸어 나아갔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지요. 1절 우리 본문의 말씀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가 나이가 20세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그는 다스렸고요. 그리고 조상과 같지 아니하여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았습니다. 행하지 않았다, 히브리어에서의 가장 부정의 의미가 가장 강하게 담겨있는 단어를 쓰면서 그가 결코 여호와의 길로 가지 않았음을, 다윗과 같이 행한 구석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왕이었음을, 그런 뉘앙스를 나타냅니다. 그가 걸어간 악한 길에 대해서는 2절부터 4절까지 이렇게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들이 이어집니다. 어떤 길로 행했다고 2절에서 말씀하나요?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남유다의 왕이었지만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서 무엇을 만들고요? 바알의 우상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고 자녀들을 불살랐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행했던 것처럼 그가 걸었던 악한 길을 따라서 바알들의 우상을 만들었는데요. 여기서 길이라고 표현한 이 단어는 사람들이 수없이 밟아서 이렇게 딱딱해진 길을 계속 밟고 가다 보면 이 길이 딱딱해지는데요. 그렇게 동일한 패턴으로
세대간으로 계속 반복되었던 그 생활 양식, 삶의 양태, 또 관습, 이런 것들을 가르쳐 줍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이라는 것이 북이스라엘을 통치하였던 그 왕들이 가졌던 그 양식, 그들의 관습, 이것을 쫓아타는 말이 되겠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의 정통성을 잇는 남유다의 왕이었지만 그를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삶의 본을 북이스라엘 왕들에게 두었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바알을 농사에 필요한 비와 바람을 보내주는 그런 최고의 신으로 숭배를 했었습니다. 농사를 짓는 그런 환경과 또 나라의 문화에서 농산물의 풍성한 수확을 위해서는 바알 종교를 계속해서 이제 갖게 되고, 근데 여기에서는 그런 이 풍성한 수확을 위해서 섬기던 이 바알의 종교는 난잡한 성행위들이 굉장히 많이 가득 차 있었고요. 또 어떤 영적인 가르침이나 교훈들이 있다기보다는 세상의 물질적인 풍요를 채워주고 또 그것을 만족해하는 신으로, 그러한 종교로 그것을 위해서 이 신을 섬겨왔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암흑기마다 등장하는 이 대표적인 우상이 바로 바알입니다. 네, 아하스도 이 바알들을 유다의 곳곳에 만들어서 숭배하도록 했다고 하고요. 또 이로 인해서 유다를 영적인 암흑 속으로 몰아넣게 됐습니다. 바알들의 우상들만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아서 자녀들을 누구에게 바치나요? 네, 우상에게. 네, 이것은 그냥 바치는 것이 아니라 불태워. 신의 극렬한 분노를 달래기 위해서 이방 종교들은 그렇게 행했다고 하는데요. 그들의 관점에서 자신들의 신 몰렉은 동물의 희생, 그것을만으로 만족하지 않는 신처럼 여겼기 때문에 자녀들까지도 그렇게 인신제사를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에서 이 제사를 완전히 금하고 있지요. 하지 못하도록 이방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로 규정하고 철저하게 금지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네, 그들의 행위를 따르지 말도록, 그들이 섬기는 그 이방 신들을 문화 가운데, 그 삶 가운데 들여보내지 못하도록 가나안 족속의 모든 가나안 땅에서 족속들을 쫓아내신 이유, 완전히 다 쫓아내라고 명령하셨던 이유는 그것이었습니다. 그들의 가증한 악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아하스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왔던 이방 사람들의 그 죄악을 추구하는 그런 어리석음, 그런 패역함, 이것을 지녔던 것이죠. 거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4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네, 이렇게 분향하고 있는, 제사를 드리면서 분향하고 있는 장소들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성전이 아닌 곳에서 이방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면서 분향했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곳,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분향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곳을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우상에게 제사했다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 유다 백성들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당연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아하스는 철저하게 예루살렘 성전을 배척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 길로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5절의 말씀에서 5절부터 이제 그 7절까지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극도로 악한 일을 저지르는 이 아하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침공했고요. 당시 아람의 왕은 르신이었고 또 그 북이스라엘의 왕은 베가였습니다. 그들이 연합해서 아람 왕의 르신과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의 베가가 같이 함께 연합해서 이 남유다를 공격한 것입니다. 남유다를 공격할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왕의 손에 넘기셨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누가 악했기 때문에요? 이 아하스가 너무나 악한 길로 갔기 때문에 이들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손을 넘기시고 또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두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연합해서 공격할 때에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서에서 아하스에게 여호와께 도움을 청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사야 7장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 아하스 왕에게 여호와께 구하라고, 여호와께 뜻을 물으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며 높은 데서든지 깊은 데서든지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16장 7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7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네, 아하스의 선지자의 말씀을 통한 그 이후의 행동은 어땠다는 것인가요? 여호와께 물으러 나가지 않고 강대국 아수르에게 반아수르 정책을 펴고 있는 자신을 공격한 그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대항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거나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가서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가서 자신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재물들까지도 다 주면서 도와달라 거기에 의존했다는 것입니다. 아람과 이스라엘의 왕을 통해서 그래서 큰 살육이 남유다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왕 베가를 통해서는 하루에 12만 명이나 되는 군사가 죽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또 이런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심판은 다름 아니라 아하스의 그 악한 길을 따른 그 행위였기 때문임을 오늘 역대하 말씀에서는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에 선지자 오뎃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선지자 오뎃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내용은 역대하에만 기록되어 있는 기사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지금 남유다 군사들을 어떻게 한 것인가요? 사륙했지요. 12만 명이 되는 민족들을 죽이고 그리고 포로로도 끌고 온 상태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남유다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온 것에 대해서 선지자 오뎃이 그들을 지금 크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민족을 포로로 잡아온 그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그 군사들을 향해서 크게 책망하면서 포로된 유다 백성들을 다시 유다로 돌아가게끔 그렇게 말씀한 장면이고 그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포로 석방이 선지자의 중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등장하고요. 이것은 곧 누구의 뜻이라고 할 수 있나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포로로 잡혀갔지만 누구 때문에 이렇게 전쟁이 일어났나요? 아하스가 악한 길로 행했던 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고 큰 심판이 있었는데 그들이 포로로 잡혀간 상태에서의 다시금 선지자를 통하여서 돌려보내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사실을 또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러 보면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인해서 유다를 크게 징계하시긴 하셨어도 아직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을 또 알게 됩니다. 오뎃이라는 선지자는요, 남유다로부터 이렇게 어마어마한 규모의 포로를 끌고 돌아오는 길에 북이스라엘 그런 사람들이 사마리아에서 마주친 선지자입니다. 여호와의 선지자였는데요. 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9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뎃이라.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 너희의 노기가 충천하여 살육하고 10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포로로 삼아온 그들의 잔인성, 많이 살육하고 또 포로까지 잡아온 그들의 잔인함에 대해서 책망합니다. 유다는 북이스라엘의 형제였고요. 그 동족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에도 노예로 삼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의 백성들을 노예로 삼고자 했던 이런 행위에 대해서 죄악이었다 이야기하고요. 너희에게는 범죄함이 없는가 그렇게 물으면서 이 일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다시금
포로된 자들을 유다로 돌아가게끔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의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포로를 이리로 끌어들이지 못하리라. 너희가 행하는 일이 허물을 더하게 함이로다. 우리의 허물이 이미 커서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하매. 네.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들에게 이 일로 말미암아 임박했음을 말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말을 들은 이 선지자의 명령을 들은 북이스라엘의 방백들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족장 4명 이 사람들이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족장의 권위를 가지고 오대시한 이 말과 유사한 말로 북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합니다. 전쟁터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을 대해서 그렇게 강하게 책망한 것이지요. 네. 13절의 말씀에서 그렇게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이런 분명한 그들의 행위가 여호와 앞에 죄가 된다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죄를 깨닫도록 책망하고 말한다고 하더라도 그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은 북이스라엘이 걸어온 길들을 생각해 보자면 그렇게 쉬운 선택이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선지자의 말씀에 귀 기울여 잘 듣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함이 된다는 것을 책망하고 이야기할 때 그것을 잘 깨달아 듣고 행위를 돌이키는 것, 마음을 돌이키는 것, 지금 북이스라엘의 족장 4명의 사람들은 그것을 행동으로 옮겼고 그리고 귀 기울여 들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지요. 하나님의 길로 가고자 하지 않고 이미 마음이 굳은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만한 열려있는 마음이 아니었을 수 있지만 족장의 4명의 사람들이 그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는데요. 아사랴, 또 베레랴, 또 여히스기야, 또 아마사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한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더 큰 죄를 짓지 않도록 그렇게 행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길로 걸어가고 또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의 가증한 길로 행하는 아하스 왕, 이 역대하를 시작하면서 아하스의 이런 악한 길에 행하는 이 행적을 담고 있는 이 앞부분과 그리고 북이스라엘도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기는 하지만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따르고자 순종했던 이 모습들은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앞부분에서 이 오세 선지자의 이야기까지가 전반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16절 이후부터 중반부부터의 마지막까지의 말씀을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뎃을 통해서 포로로 잡혀간 남유다 백성들이 다시 풀려나게 된 삽입 기사 이후에 이제 이방의 침공을 당한 아하스가 아수르에게 요청하는 장면, 디글랏빌레셀이 지원을 오긴 했지만 남유다를 돕지 않고 오히려 곤경에 빠뜨린 사실들을 기록하고 있는 후반부 말씀입니다. 반아수르 동맹을 맺고 있었던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친아수르 정책을 취하고 있었던 이 남유다를 공격했습니다. 또 위기에 처한 남유다의 아하스 왕이 아수르에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에게 달려가서 도움을 요청한 것이지요. 그런데 아수르 군대가 출군하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렸고요. 그 사이에 북이스라엘과 아람 군대는 남유다를 크게 유린하고 철군했습니다. 이처럼 남유다가 공경에 빠진 틈을 타서 남유다는 여전히 공격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때 또 틈을 타서 공격하고 온 외부의 그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에돔과 블레셋 군대가 또 이제 남유다를 침공한 것입니다. 이 시점에 아수르 군대가 유다에 도착하기는 했지만 아수르 군대는 에돔과 블레셋, 지금 현재 남유다를 괴롭히고 있는 에돔과 또 블레셋 군대 그들을 싸워서 그들을 이제 적군을 물리쳐주는 그런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그런 영토의 확장 그런 것들을 위해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아수르는 이 남유다의 도움의 요청을 받았고 그것을 지원하러 나간 것처럼 보이긴 했지만 실제로는 자신들의 세력을 확장하기에 여념이 없었고요. 그 아람
군대와 그리고 북이스라엘 군대를 그렇게 공격하면서 이렇게 자기의 세력을 확장하는 것에 더 집중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 역대하의 기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한 아하스 왕이었지만 아수르로부터는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가 없었음을 보게 됩니다. 19절 말씀의 그 이유가 보다 이제 이렇게 침범하게 된 이유가 나타나는데요. 19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왕 이렇게 역대하가 기록하고 있는 그들의 패배는 이유가 명확한 것입니다.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게 행했고요.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시기 위한 일이었습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 전쟁에서도 패배했고 또 에돔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패배했습니다. 승리할 수 없는 그들의 일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왕 아하스의 행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고 그를 낮추시기 위함이라고 했었는데요. 이 한 사람의 왕, 이스라엘 남유다를 다스리는 이 한 사람의 왕이 잘못된 길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어떻게 그를 낮추시고자 또 깨닫게 하시고자 징계하시고자 하시는지 너무 잘 드러나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설명드렸던 것처럼 20절에서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지만 돕지 않고 도리어 그를 공격했고요. 21절 말씀에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또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지만 어떻게 했대요? 유익이 없었다. 이런 도움을 아수르에게 엄청 구하고 또 요청했지만 유익이 없었음을 역대하의 기자는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과 유다를 환난에서 구원하지 못할 이방 나라의 힘에 의지했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 헛된 도움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리석은 일이었던 것이죠. 또한 그가 재물을 취한 곳이 다름 아닌 어디인 건가요? 재물을 취했을 때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것들을 함부로 만질 수도 없고 옮길 수도 없고 그리고 가장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다루어야 할 여호와의 성전의 기물들을 그것을 가지고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도 또 그런 재물들을 취해서 약탈하여서 그 아수르 왕에게 제공했던 것입니다. 큰 기대를 했겠지만 그들의 힘이 컸기 때문에 자신들을 도와줄 수 있을 거라, 이 위기에서 구해줄 수 있을 거라 그렇게 의지하며 나아갔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그걸 통하여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8장의 마지막 부분 아하스의 범죄에 대해서 마무리 지으면서 기록하고 있는 22절부터 27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22절의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22절의 말씀은 아하스 왕이 하나님께 대해서 가졌던 그 전반적인 삶의 태도를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곤고하다라는 의미로 번역된 동사는요, 기본적으로 매우 비좁고 또 꽉 조이는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인데요. 사람의 감정적으로 답답함 그리고 극심한 괴로움을 나타낼 때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아람과 또 이스라엘, 또 에돔과 블레셋 이렇게 유다 국토를 유린당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간 그런 여러 가지 국가가 지금 만나고 있는 엄청난 큰 전쟁과 이 환란의 때에 아하스가 느꼈을 답답함이나 또 극심한 괴로움, 그것은 말할 것도 없었겠지요. 그런 상황 가운데 진퇴양난, 어디로도 도움을 구할 수 없는, 그리고 나음을 입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 아하스 왕은 무척이나 괴롭고 또 곤고한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환란의 때, 완전히 위기의 순간이지요. 이러한 때 아하스는 무엇을 했다고 말하고 있었나요? 곤고할 때?
더욱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마음에 이제 와닿게 됩니다. 이러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할 때에 돌이켜 주님께 다시금 나아갔다라는 기록이 있었다면, 그렇게 했었다면 그렇게까지 악한 왕으로 마무리 지으면서 평가받지 않았을 수도 있었겠지만, 이러한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한 사람이라고, 그러한 왕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23절의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23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너무 당연한 결과인 것 같은데 행동하는 그 시작이 참 이해가 안 되지요. 자신을 쳤어요, 다메섹 신들이. 그런데 그 앞에 갑니다. 그 앞에 가서 무엇을 하냐면 그것을 무찌르겠다 이렇게 전쟁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제사하고 섬기고 경배하고 그러려고 다메섹 신들에게 갔다는 것입니다.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까 이제 나도 뭐라고 얘기해요? 나도 그 신에게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서 그 신이 나를 돕게 하겠다고. 세상에 누구가 선택하신 왕인데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세우신 다윗 왕조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위기와 절체절명의 순간과 또 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에서 그가 찾고 가고자 하는 방향이 너무나 하나님의 뜻과는 엉뚱하고 다른 방향임을 알게 되지요. 그들 이방 신들, 이방이 우리를 지금 쳐서 공격하고 있고 아프게 힘들게 하고 있는데 그 신이 더 힘이 세 보였나 봅니다. 우리를 이겼으니까. 그런 마음에서였는지 그 신들에게 나도 제사하여서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습니다. 그렇게 한 행동이, 그래서 그 신이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다고 오늘 23절의 말씀에서 말해주고 있나요?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당연한 결과이겠습니다. 어찌할 수 없는. 위기 때에 우리가 어디를 향하는가가 우리의 진짜 실력이라 생각이 됩니다. 위기 때에 당연히 하나님 여호와를 찾아야 했지만 그와는 정반대로 우상을 찾아가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폐쇄하고 또 산당을 세워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써 이제 여호와의 노를 격발한 아하스였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면서 도움을 요청했던 아하스 왕이 평소에 만약에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자 하는 태도로 일상에서 늘 살아왔었다면 이러한 사람들은 위기 가운데 어떻게 나가나요? 더욱더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또 주님께 도움을 바라겠습니다. 그렇지만 늘 그런 마음이 아니었던, 악한 길로 계속 행했던, 평소에 실력을 쌓아두지 않았던 아하스 왕은 다시금 자기가 곤고해진 상황, 이마저도 자기의 죄악 때문에 일어난 일이긴 했지만 그 큰 위기의 상황 앞에서 지금까지 자신이 하나님께 무엇을 잘못하고 무엇을 따르지 못한 것인지 돌이켜보지 않았습니다. 지난 시간들 왜 이렇게까지 삶이 곤고하고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가, 이 위기가 이 나라 전체에 왜 이렇게 임하고 있는가, 이 상황 가운데 돌이켜보지 않았던 그 잘못을 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어리석은 선택을 하면서 나아갔습니다. 다른 누구도 아니라 자신들의 나라를 치고 어렵게 만든 그 왕의 신들을 쫓아서 따라가고 있는 그 마음,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비극적인 결말로 가게 하는지 우리로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한 지도자가 그로 인해 이 한 나라가 얼마나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지도 여실하게 아하스의 이 행적을 바라볼 때 배울 수 있는, 또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아하스 개인뿐만 아니라 유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되는 길이 되었었습니다. 남유다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온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은 매우 치욕적인 왕으로서는 그런 악한 길로 갔음을 역사의 길이 남아 있게 된 부분이라고 보여지게 됩니다. 24절과 25절의 말씀이 또 이어집니다. 이 말씀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예루살렘 구성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네, 그의 곤고한 끝에 취한 행동이 이랬습니다. 얼마나 악으로 치달았는지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여호와의 성전의 기물들을 계속 재물들을 약탈하고 가져가서 아수르의 왕에게 재물을 바쳤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전에 그 문들을 닫고 또 예루살렘 구성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 기구들을 전부 다 부수었다고. 우상의 신당들과 또 그 산당들, 그 형상들을 부수고 깨뜨려도 모자랄 판에 지금 그는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서 부수고 또 불살랐고 또 전의 문들을 여호와의 문을 닫는 것, 여호와의 문을 닫으면서 예루살렘의 구석구석마다 제단을 쌓고서 그리고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서 다른 신에게 분향하도록 그의 끝이 점점 더 이렇게 악한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조각내버린다는 것은 성전의 제사 자체를 가로막는 용납할 수 없는 아주 큰 죄였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문들을 폐쇄시킨다는 것은 성소 안에서 매일 향을 사르고 또 등불을 켜고 진설병을 교체하는 그러한 성전에서의 모든 일들이 진행됐을까요? 닫았기 때문에 멈추었던 것이죠.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예배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늘 가르쳐 오셨지만 그것을 아예 봉쇄하고 그리고 부수고 그리고 보란 듯이 오히려 산당을 세우면서 우상에게 나아가는 아하스의 마지막의 모습입니다. 무엇이 이토록 아하스를 하나님 앞에 분노하게 만들었는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패역한 길로 가게 되었는지 그 원인과 이유를 다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속죄의 통로마저도 이제 없앰으로써 이제 이스라엘 남유다는 이제 패망을 면치 못했던 이제 아하스는 그 길로 갔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의 시종 또 모든 행위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었고요. 27절의 말씀에서 아하스가 그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이지 못했습니다. 모든 사적은 여기서 기록되었고요. 왕실에 들어가지 못했고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그를 장사 지냈는데요. 왕실의 묘실에 장사하지 못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으로서 왕실에 들어가지 못한 것, 왕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 영광스러운 일이 될 수가 없겠지요. 가장 큰 수치였을 것입니다. 여호람, 또 요아스, 우시야, 또 아하스 이런 열왕의 묘실에 묻히지 못한 왕들은 대부분 또 성전과 관련된 죄를 저질렀거나 우상 숭배, 또 선지자를 처형했거나 이러한 죄들을 저지른 왕들이 이렇게 왕실의 묘실에 묻히지 못했습니다. 아하스도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그 끝이 이렇게 마무리되고요. 이제 그 다음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된다는 이야기로 오늘 역대하 28장의 말씀은 마치고 있습니다. 오늘 28장의 말씀을 통해 살펴본 남유다의 왕 아하스 또 그를 통해서 바라보게 된 부분들을 몇 가지로 함께 정리해보고 마치고자 합니다. 아하스는 그의 소개부터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행한 사람이었나요? 악하게 정직하게 행하지 않은 왕이었습니다. 우상을 부어 만들고 자녀를 제물로 바치고 산당을 온 나라 곳곳에 세우지 않은 곳이 없을 만큼 다른 신에게 제사하고 분향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하스에게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뎃의 이야기가 삽입되어 있었는데요. 오뎃의 이야기를 통해서는 어두움 속에서도 그리고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들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북이스라엘을 죄악으로 이끌지 않도록 아주 선한 도구가 되어서 사용이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나라 이방의 강대국에 의존하고자 했던 아하스의 행위는 결국에는 큰 도움을 받았나요? 전혀 그렇지 않았죠. 온 이스라엘 또 남유다 실질적인 도움을 전혀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하스는 그의 마지막까지 특별히 그가 어떠할 때 그가 곤고할 때 그의 마지막 아주 큰 위기 가운데에 하나님 여호와를 멀리합니다. 그냥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의 모든 것들을
부수고 파괴할 만큼의 분노가 가득 차 그러한 일들을 행하고 여전히 우상을 섬기는 그 악한 길을 따라가게 됩니다. 마음과 상황이 가난할 때, 어떤 곳도 의지할 곳이 없을 때,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그때라도 자기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하겠습니다. 아하스는 그런데 오히려 이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했고 이것으로 유다와 온 이스라엘이 멸망의 길로 가도록 거기에 악한 도구가 되어서 되어 있었다는 것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하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이렇게 되새겨보고 또 도전해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결국엔 그 끝은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아야 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어두움 가운데 말씀을 쫓으려고 그런 마음의 중심이, 그 삶의 중심이 있다면 어두운 땅에서도 빛과 같은 그 역할을 우리 스스로는 해낼 수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그러한 길로 우리들을 부르시고 또 그것을 마땅히 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평소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하나님을 향하고자 하는 그 근력이 언제나 길러져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기 가운데 곤고한 순간이 닥쳐올 때, 낭망에 있을 때에 다시금 하나님께 향하여서 주님, 내가 죄를 저질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와주십시오. 아니면 이 위기 앞에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고 싶습니다. 간구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그렇게 언제나 주님께만 해답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향하고자 하는 마음을 늘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것이 없을 때 그 끝이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음을 오늘 아하스의 행적을 통해서 또한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찰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리고 빛이 없어 보이고 소망이 없어 보이는 어두운 상황과 어두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으려고 그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빛과 같이 소금과 같이 살아낼 수 있으리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한 소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평소 우리의 일상에서의 삶도 하나님께 향하는 그 마음의 근력을 늘 기르며 위기 가운데 곤고하고 낭만 가운데 있을 때 다시금 주님께 부르짖고 찾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